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장정만 헤아렸을 때 5,000명씩이나 먹이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이실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함정을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작을 수없이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이적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적 때문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먹은 자 저 뭡니까? 굶주린 사람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이런 수많은 이적 속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음모 속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피 흘려 죽으시고 난 후에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한 자다. 왜 신성을 모독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을 모독한 자로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도
또 함께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냥 놔두지를 않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때리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 때문에 각자가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장소로 자기 직업을 찾아서 다 자기 고향으로 향합니다. 베드로도 또한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향해서 이제 이 두려움 속에서 각자 갈 길로 가고, 또 엠마오로 가는 또 두 제자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일 만에 감람산에 500명을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전부 모여라 했더니, 어디에 모여? 감람산에 모여라 했더니 여기에 5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일시에 500여 명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려워하던 자들이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고향으로 가고 흩어졌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제 세계 1등 국가로 딱 등극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신하로 삼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이 사람들 한 자리 해먹을까 싶어서 모여들었겠지. 한 자리 해먹을까 싶어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직분이 한 자리 해먹을까 이런 생각 버리고 죽도록 충성하기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500여 명이 모였어요. 500여 명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 어떤 사명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권능에 대해서 설명했죠. 권능. 자, 권능이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임하시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아. 언제 성령이 임해요? 기도해야.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어디에 임하시죠?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는 거야. 자, 그럼 임하셔서 뭐냐?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임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괜히 마음이 들떠서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일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 마음이 들떠서 하는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상처만 주고, 마음이 들떠서 하는 것은 이건 벌써 마귀 역사가 그 교만함 속에서 자기를 푹 띄워서 충성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 되지게 야단만 맞을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벌써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충만함이 뭐냐? 내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막 뭔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와
이게 아니라 사람이 조용한 것 같아도 뭔가 이 사람이 변함이 없어. 얼굴에 광채가 나. 흔들림이 없어. 인자해, 온유해, 사랑으로 충만해. 충성하는 일에 변덕을 않도록 바로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복종하고, 성령의 어떤 감동도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의 삶은,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마귀 역사가 회방합니다. 반드시 마귀 역사가 방해를 해. 반드시 마귀 역사가 대적을 해. 성령 충만함은 삶을 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부터 성령에 이끌리실 때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다가 마지막 잔인하게 핍박과 함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언제부터? 성령에게 이끌릴 때부터.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이야. 그럼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은 반드시 마귀 역사로부터 공격을 당해. 마귀가 벌써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할 때 그냥 몇 마디 욕이나 했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대적이라고 할 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제까지는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오늘 어느 순간에 오늘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중상모략하는 사람, 나와 분리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과 욥이 그렇게 친하더니 원수가 디듯이, 욥과 원수가 디듯이 그렇게 만드는 대적자 마귀 역사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마귀 역사가 공격이 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싸울 수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강력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권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권능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대적하고 내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원수와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원수와 싸우게 하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야. 이 권능의 천사가.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막 기도할 때 마귀 역사가 얼마나 방해하고 있어. 잡념으로 방해하겠지, 졸음으로 방해하겠지, 피곤으로 방해하겠지. 그럴 때 보세요. 막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하나님 내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방해하는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방해자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사를 통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할 때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이 천사가 대신 싸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자동차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복음을 전하지 않지,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증거가 중단되지. 그래서 마귀가 어느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귀 역사가 어느 사거리에서 어떤 차를 우연으로 가장하게 만들어서, 난 이렇게 이 코스를 간다는 걸 마귀도 아니까 갈 때 정확한 마귀의 계산 속에서 이쪽에서 큰 트럭이 오든지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게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마귀가 세웠다고 해보십시다. 그때 권능의 천사가 마귀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예를 들어 나는 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꼬르륵 뭐야 이게 교통경찰이야. 붙잡아서 괜히 그것 때문에 딱지 끊기느라고 5분 동안 지연했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안 끊겼다면 여기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텐데 딱지 끊긴 이것 때문에 아유 승질 나 죽겠네. 아유 몇 점이지? 신호 위반하고 막 이런 거 벌점 30점이죠. 15점이지 참 15점에 6만 원이지. 6만 원에 15. 아유 이제 머리가 좀 괜찮은 사람은 잘못했어요. 벌점 없는 걸 해주세요. 그러면 벌점 없는 걸 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봤냐고 그러면 공무방해까지 더 추가가 되지. 자 그렇게 해서 비록 딱지를 끊기고 벌금은 물었지만 그러나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용으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천사를 부리시는데,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만 천사가 일하겠죠. 응? 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야.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야. 잠자는 거 성령 충만이 안 충만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그냥 잠자는 거지. 기도하는 건 뭐야? 성령 충만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떤 때는 내 육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내가 다운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싫어 힘들어 피곤해. 오늘은 쉬고 싶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가도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마귀가 공격하면 좌절이 되고 변덕을 떨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믿어주지를 못하잖아. 그러면서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좌절로 신앙생활을 좌절로 점점점 이 신앙생활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변덕 또는 현상의 변덕의 현상이 있어도 자 과거에는 한 10번 한 1년에 한 10번 변덕 떨다가 그러다가 한 또 5번 1년에 그러다가 한 3번 그러다가 한 2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전혀 변덕 떨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영적인 체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마귀 역사의 대적을 통한 공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으면 우리 마귀의 타켓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내가 MA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구나. 근데 자기는 성령 충만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공격을 받거든. 내가 승질머리가 더럽구나. 내가 이런 육신의 이런 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면 돼.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여 명에게 나타나서 뭐 하라고? 기도해서 뭘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뭐 하라? 전도하라.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권능이라 이 말이야.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뭐야? 권능이라 이 말이야.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뭐야? 권능이라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리를 듣고 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 자 기도를 해서 성령이 여긴 감람산이야. 감람산에서 여기 기도해서 성령 받기까지 이게 며칠이야? 열흘이라 이 말이에요.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느냐.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느냐? 380명이 탈락이 되고 몇 명만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말했어. 그럼 여기 성령이 임했어도 얼마든지 120명의 성령 받았지만 변덕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인침 받기 전에 변덕 떨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떨어져 나갔을까? 왜 떨어져 나갔느냐? 가장 큰 원인이 핍박이야. 가장 큰 떨어져 나간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핍박. 그냥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 그 수준의 핍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붙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겠습니까? 지금 누가 예수 믿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사지를 찢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능지처참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옛날에 고문 중에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황소 모양으로 자 동으로 만들어서 황소 모양 형상을 만들어, 그리고 속엔 텅 비어, 그리고 이 속에 사람을 가두어, 그리고 불을 때 얼마나 뜨겁겠어. 이렇게 쪄 죽이는 거야. 얼마나 이 뜨거움 속에서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 소리가 밖으로 나올 때는 꼭 황소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당시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인한 핍박,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인한 이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런 현상들이 어마어마했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을 가할 때, 순교의 현장에 몰아넣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행했던 기독교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부인하고, 결국은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믿었던 믿음의 동료들이 경기장에서 사자비비 뛰는 모습을 봐가면서 함께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와 하면서 기뻐해야만 하는 그런 현장까지 갔던 이런 배도자들, 얼마나 그때 이런 배도자들이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얼마든지 배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배도자 되면 되겠어? 안 되는데 지금 현실의 육체의 고통이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예수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1000명이 붙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믿음을 끝까지, 그 육체의 잔인한 고통의 죽음 속에서 몇 명이나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배도하지 않고 몇 명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까? 몇 명이나 끝까지 지켜낼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을 해서 팔 자르고 껍질 벗기고 하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할 때,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견디겠어요? 나는 견딜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 내놔봐. 기도합니까? 자기 승질머리도 못 이기는데 뭘 이기겠어? 못 이기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 못 이기면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게 한다니까. 그냥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고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네가 죽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죽이게 한다니 그냥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라리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고 나는 차라리 죽어도 내 믿음의 형제에게 내 손으로 해를 가할 수 없다 하면서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순교에 관한 설교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순교에 관한 설교를 못해요.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했으니 예측을 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초대교회 때보다 더 무서운 핍박이 자행될 때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오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 안 하면 미움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 안 하면 누가 미워하겠어? 가만히 있는 나를 미워하겠어? 설교하면 누가 나를 미워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위해주는 설교를 하더라도 육신을 위해주는 설교라면 누가 미워하겠어?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지. 육신을 위해주는 설교라면. 그런데 참 얼마나 육신을 괴롭히는 설교 같아요. 육신을 괴롭히는 설교가 더 육신을 괴롭히는 것 같죠? 아니요. 육신을 억압하는 설교 같죠? 아니 안 때리게 얘기해 보세요. 육신을 결박하는 설교 같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미워합니까? 얼마나 미워해요. 여러분 총칼의 위협이 내 가슴에 와 닿아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끝까지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뼈 마디마디마다 뼈 마디마디가 다 부러져도 뼈 손가락 한 마디 손가락부터 몇 마디에 보세요. 한 마디 두 마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시 열넷 뭐 또 있겠지. 14인가?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다섯 개 355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자 하나씩 부러뜨려봐. 하나씩. 그러면 얼마나 그냥 한 번에 딱 자르는 게 엄지손가락 첫 마디 부러뜨려 두 번째 마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가 자지러지게 고통스러워서 자지러지게 신음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굶주려 뻗어러 죽어갈지라도 그래도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끝까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조금만 죄를 지적당해도 목사가 조금이라도 인정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삐질 때 어떻게 이때 이기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기게 해주시겠어요? 순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왜 포기 못하느냐? 첫째, 하늘 아래의 소망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음은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평상시 주님 뜻대로 살고 평상시 죄를 이기고 평상시 내게 주시는 나를 고치시는 나를 책망하시는 나를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이
매일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평상시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의 현장 앞에서 순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벌써 초대교회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까지 사랑할 수 있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대. 이것이 주님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슴 속에 뜨겁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 올라와야 돼요.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불타야 되고, 믿음의 형제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어디 이렇게 가면 다른 교회보다는 가족적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럴까? 가족적일 것 같아? 가축적일 것 같아? 가축적일 것 같을까? 이훈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축적일 것 같아? 가축적인 모임 같아? 가족적인 모임 같아? 가축? 자, 다른 교회보다는 가족적인 것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같겠죠, 그죠? 얘기 좀 해요. 얘기 안 하는 사람 5분 동안 설교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멀었어. 그런데 진짜 멀었어요. 왜 멀었느냐? 사랑이 있어야지, 배려가 있어야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지,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고 싶고, 이게 전부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는,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에서 말세를 이긴다, 이길 수 있다, 누가 들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지켜가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설프게 절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믿음의 열정이 내 안에서 활활활 불타오르고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 신앙이 사라질까 걱정, 내 등불이 꺼질까 걱정. 우리는 정말로 그런데 내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불이 꺼질까 걱정해가면서 꺼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언제 남 시비하고 남 간섭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 미워할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일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주체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주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거 주체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근데 왜 남까지 걱정이요? 남까지 시비요? 남까지 왜 간섭이요? 자, 지금 어느 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순식간에 회오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핍박의 회오리가 확 불 때 등불 꺼지면 절대 안 됩니다. 기름은 있는데 등불 꺼져봐. 기름은 있는데 등불 꺼져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지.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보면 번제단에서 불이,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불이 그냥 들어가시오. 이건 내가 지울게. 여기서
항상 불이 타야 돼.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불은 어떤 불일까? 사람이 지핀 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불이야. 이 불 꺼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사막이라는 이곳이 항상 날씨가 좋습니까? 때로는 태풍이 불어. 때로는 사막에 건기때가 있고 우기때가 있죠. 건기때가 있고 우기때. 그럼 우기때 어떻게 해요? 건기때는 비가 안 오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우기때 어떻게 해요? 우기때 어떠냐? 그러면 야 번제단이 지금 꺼질 어떻게 하냐? 그럼 번제단 빨리 옮겨 가지고 비 안 맞게 하자. 할 수가 없어. 번제단은 그 자리에 지켜야 돼. 번제단은 그 자리에 지켜야 된다니. 그럼 비 맞아봐.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 꺼진다니까. 번제단의 불을 꺼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야. 가만 내버려두면 지켜지겠어?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불인데 그게 꺼지겠어? 아니요. 꺼지지 않도록 누가 지키래? 네가 지키래.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지키래. 네가 지키래.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태풍 이 사막에서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비바람이 불어 제키겠습니까? 그럼 이거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꺼트리지 않으려면 밤새도록 비 온다고 해봐. 밤새도록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거 꺼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위인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직접 자기 몸으로 감싸야 되지 않겠어? 자기 몸으로 감싸야 비가 내려도 비 맞지 않고 그 불을 지켜낼 수 있지. 자기 몸으로 감싸야지. 내가 지켜야 돼. 누가 지켜야 돼? 내 자신이 그래서 믿음의 불, 믿음의 열정의 불, 신앙의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돼. 신앙의 열정의 불을 누가 붙이시느냐? 성령이 붙이시잖아. 그거를 내가 지켜내야 돼. 그럼 핍박이 있을 때 꺼줘봐. 영적으로 태풍이 비바람이 불 때 꺼줘봐. 그러면 그 불을 살리기가 쉽겠어? 그 불을 살리기가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불을 만약에 꺼칠 때 그래서 한번 성령을 소멸시키면 다시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 소멸시키면 다시 회복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럼 마귀 역사는 얼마나 이런 영적인 불을 꺼뜨리려고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수많은 태풍으로 회방하고 방해하겠습니까? 수많은 영적인 비바람으로 회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꺼트리면 절대 안 된다니까.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번제단에서 제사드리지.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이 불로 등대의 불을 밝히지. 이 불로 향단의 향을 피우지. 향단의 향을 피워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도록 향단의 향으로 그 지성소를 꽉 채우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도의 향으로 꽉 채우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마귀 역사는 꺼뜨리게 하려고 신앙생활에 태풍을 가져다주고 비바람을 가져다주고 신앙생활에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불러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의 불을 당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못 가. 너 기도불 꺼져가고 있구나. 너 지금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아이고 나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너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너 그거 꺼지면 다시 그 불 지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게 네가 지피는 게 아니야. 세상 불은 안 된대. 세상 불은 안 된대. 사람이 킨 불은 안 된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꺼뜨리지 말고 네가 지켜. 불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지키는 건 내가 지켜야 돼. 기도로 지키고 믿음의 열정으로 지켜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잔인하게 고통을 가해가면서 이런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는 수작을 부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절대 이 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주여, 꺼뜨리지 않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인가를 잘 알아라 이 말이야. 마귀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 등불을 꺼뜨리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는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 기름이 없으면 등불 꺼져. 뭐가 없으면? 기름 없으면 등불 꺼져. 충성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말씀의 순종이 뭐냐?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뭐냐? 기름 준비하는 거야.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자, 태풍이 불 때 누가 불게 해? 마귀 역사가. 태풍이 불 때, 비바람이 칠 때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그 태풍 위에서, 비바람에 의해서 불은 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꺼지면 소용없다니까. 불 꺼지면 절대 소용없다니까.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순식간에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단 열흘 동안 380명이 도망갔다. 단 열흘 동안 380명이 도망갔다. 단 열흘 동안 380명이 도망갔다. 단 열흘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몇 명이 도망갔을까? 코로나 2년 동안 몇 명이 도망갔을까? 코로나 2년 동안 한국교회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몇 명이 도망갔을까? 도대체 몇 명이 도망갔을까? 몇 명이. 예, 지난주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한 지금 1월달에 코로나 터졌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10분의 9는 영상 예배를 드리겠죠. 영상 예배를 드린데 나오는 건, 교회 나오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나올 수 있는데 겁나서 안 나온다면 불 꺼진 거지. 나올 수 있는데 겁나서 못 나오면 뭐가 꺼진 거야? 불 꺼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은 사람도 있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불꽃으로 역사하신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열흘 동안 380명이 도망갔다고 할 때, 앞으로 이런 마귀 역사가 일으키는 태풍, 비바람이 열흘, 1년, 2년, 3년 계속 진행돼 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꺼지겠는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불이 꺼지겠는가? 우리는, 내가 80년 예수 믿으면서 80년 동안 마귀 역사로 인한 태풍이 불어도, 80년 동안 마귀 역사로 인한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꺼트리지 말아야 돼. 진짜. 근데 이게 지키기가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니.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마련되어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환경을 열어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하고 얼마나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열흘 동안 380명이 도망갔다. 만약에 성령께서 1년 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령이 1년 후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나 남았을라나. 우리 성도들이요, 주여 은혜 받을 때는 주여 하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대번에 얼굴에 흉측한 감정이 나오고 쑥덕거리고 얘기해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이런 것 따위 때문에 내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우리는 사랑,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꼭 끊어진 것 같아. 하나님과 교통이 꼭 끊어진 것 같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당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놈은 죽었다 하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돌을 놓고 다 떠나가. 이제 돌무더기가 쌓였겠지. 돌로 쳐 죽이려고, 이건 쳐 죽이려고 돌을 돌팔매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야 죽었지만 무겁겠다고 돌 무더기를 치워줬겠어. 그냥 돌 무더기 채 딱 그냥 가는 거야. 힘겹게 드는 돌 무더기를 제치고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전도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돌이 비오다 쏟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거의 죽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불, 전도의 불, 믿음의 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야.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안 지켜줍니까? 나를 향해서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벼락이라도 때려서 그들 정신 차리게 하든지 벼락이라도 때려서 깜짝 놀라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 가면서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기를 바라신다. 너 이기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려. 너 그거 이기면 너 그거보다 더 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려. 너 그거 이기면 그거보다 더 큰 금면류관이 기다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무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돌로 치는 사람을 치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아주는 게 아니고 막아주는 게 아니라 돌 무더기가 쏟아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믿음을 배반하게 하겠죠. 믿음을 마귀가 배반하지 못하도록 배반하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정신을 지키게 하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일에 권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절대 마귀 역사가 아무리 내 신앙의 불을 꺼뜨리려고 수작을 부릴지라도 꺼뜨리지 마십시다. 실족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신앙의 불을 활활 태워야 돼. 활활 태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꼭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절대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신앙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없이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천사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천사를 부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변덕 떤다고 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정지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덕 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해서 주님이 그만뒀으니 큰일 났구나, 아무개가 산성중앙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뒀으니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할 뿐입니까? 주님의 일이 안 된다고? 아니요, 네가 아니어도 주님의 일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런데 주님의 걱정은 너 멸망할까 봐 걱정이야. 너 지옥 갈까 봐 걱정이야. 너 파멸당할까 봐 걱정이야. 너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지, 주님의 일이 안 될까 봐 걱정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절대 정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지, 지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딱 끊어놓고 안 하고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네가 없으면 더 잘 되겠다,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네가 없으면 더 잘 되겠어. 왜? 지금 너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 상처 주고 오히려
참 네가 화평을 깨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기 질투리나 화평을 깨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해가 충만합니까? 얼마나 오해가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 돼. 내 자신을 항상 낮추는 연습을, 항상 내 자신을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2부 예배 시간에 말했나? 1부 예배 시간에 말했나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은 뭐라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 교회. 자, 4장과 5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자, 세인, 참, 7인, 그 다음에 7 나팔, 자, 그 다음에 7 대접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바벨,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19장은 자, 믿음의 승리자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29장은 믿음의 승리자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발을 디디어서 짐승에 표받은 사람, 거짓 선지자, 자, 짐승의 뭡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산채 위양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짐승의 표받은 사람을 예수님 입에 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싹 다 죽여버린다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은 심판과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자,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은 지금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야. 자, 우리가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눠서 표현할 수밖에 없죠. 나눠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니까,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 읽을 때는 이 두 사건이 나눠진 사건 같아. 다시 말하면 시간대가 다른 사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대가 아니라 소아시아, 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그럴 때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지는 교회도 있고 이기는 교회도 있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잔인한 순교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져? 하늘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 어린 양을 노래하는 예배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다. 나 없으면 뭔가 되나봐라.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설교를 또 이용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 없어도 다 되니까, 나 없어도 되니까 나 안을 끼워. 나 없어도 되니까 나 안을 끼워. 얼마나 참 생각이, 이게 누구 같은 생각이지 이거? 나 없어도 되니까 나 안을 껴. 하나님이 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안 할게. 이게 무슨 생각이, 누구 같은 생각이지 이게? 누구 같은 생각이지? 마귀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
마귀적인 생각이지. 우리는 끝까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되어가기에 할 때 얼마나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4절 4장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2일 후에라고 그랬죠. 2일 후에라는 말은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말씀하셨는데, 2일 후에라고 해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 이후에 하나님 저 뭡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있는 사건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건을 이걸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되어서 글이 기록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돼. 그러면 나 없이 되는 게 낫겠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낫겠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낫지. 더러워서 안 해. 네가 더 더러워. 네가 더 더러워. 아니 나 더러워서 안 해. 네가 더 더러워.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지금 내가 하든 안 하든 좌절하든 낙심하든 시험 들든 그만두든 포기하든 하늘에서는 여전히 한 치의 차고듯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내 영혼의 때 부유가 넘쳐나고 면류관이 충만하고 영광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먹구름이 끼어서 하루 종일 태양이 안 보여. 그렇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여전히 태양은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태양은 떠 있다니까. 일식이 뭐지? 일식이 뭐예요? 일식이 일본식? 자, 일식이 뭐냐면, 일식이 뭐냐? 달, 지구, 태양이 딱 직선으로 있을 때를 일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달은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야 빛을 낼 수 있지. 태양의 빛에 반사되어야 이제 빛을 낼 수 있는데, 이게 가렸으니까 갑자기 보름달인데 갑자기,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에는 원래 달이 여기 있으니까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여기 원래는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면, 근데 가려워졌으니까 달이 전혀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런데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 여전히 태양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구, 달, 태양, 이게 태양이요. 지구, 달, 태양 한낮인데 갑자기 새카마지겠지. 이제 달이 해를 가리웠으니까 이걸 월식이라고 그러나? 이걸 일식이라고 그러죠. 자, 일식 가리워 잠식이 해양이 가리워졌다 이 말이에요. 달이 태양을 가리우니까 대낮인데 갑자기 깜깜해져. 자, 어떤 사람이 그날 오늘 이제 일식인지 모르고 일식이 뒤는 날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더라가,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깜깜하더래. 그런데 그때 밀려오는 두려움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밀려오는 두려움이, 야 이거 이러다 죽는구나. 이게 지금 망하려고 하나? 지금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한 20분 정도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야. 자, 달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도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잠시 후면 태양이 드러나. 예, 우리가 먹구름 같은 신앙생활의 방해 역사, 마귀의 공격, 수많은 어려움, 먹구름 같은 거, 아무리 내 신앙생활이 시커멓게 내 앞을 가로막아서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어도 그 너머에 먹구름 뒤에는 뭐가 떠 있어요? 찬란한 태양이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기도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신앙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마귀 역사가 태풍으로 먹굼으로 별루무것으로 핍박으로 아무리 내 신앙생활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은 내 심령에서 찬란하게 지금 내 안에 비춰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니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끝난 것,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믿음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의 순종의 불만 꺼뜨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회개의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정결함으로 지키는 이 믿음의 열정, 믿음의 정신만 가지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정신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환경 속에 당장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환경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는가 싶지만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 이 세상에는 문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지혜가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야. 문벌이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문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 세상에 학문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지식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지혜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래. 그럼 그게 지혜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 지혜가 있다고, 나는 이런 지혜가 있다고 자랑해봐. 자랑해봐.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없는데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 세상에는 지식이 있는 자가 없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이 지식이 있다고 자랑해봐. 이건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과거에 보십시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죠.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지혜, 그 다음에 바벨론의 문화. 아주 뭐라고 말할까? 야만적이야. 야만적. 페르시아 지혜, 자 지식, 문화 아주 시작 야만적이야.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적인 이 지혜, 세상적인 문벌로 볼 때 야만적이야. 헬라 그리스 철학, 헬라 지혜, 지식, 문화 상당히 고급스러워. 세상적으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급스러워. 상당히 지혜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지식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문화가 대단해. 자, 그래서 보세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왜 안 받아들였지? 야만적이야. 페르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왜 안 받아들였지? 야만적이야.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왜 받아들였지? 고급스러워.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문벌 좋은 것 같아. 고급스러워. 그래서 보세요. 지금 헬라의 지혜, 헬라 철학, 헬라 지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사상 속에 헬라 지식, 헬라 지혜, 헬라 문화가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는 거야. 젖어 있는 거야. 젖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자,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 3단 논법, 3단 논법이 있죠. 3단 논법, 3단 논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뭐 죽는다. 그래서 뭐 해서 고로 인간은 죽는다. 이게 3단 논법 속에서 이런 3단 논법, 무슨 뭐 이런 철학, 이게 전부 바벨론 문화에서 나왔어. 그리스 문화에서 나왔어. 그리스 문화에서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 문화, 헬라 지식, 헬라 철학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런데 그거 지혜 있는 거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가 없는 거래. 그 문벌이 있는 거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벌이 없는 거래. 그래서 지혜가 없는 주제에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벌이 없으면서도 문별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똑똑함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공부 많이 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볼 때 세상에 지혜 없는 자를 쓰시고 세상에 문벌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야. 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야, 문벌이 없어야 하나님의 지혜로 쓰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문벌 좋은 사람 없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문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놈의 지혜, 이거 가지고 계산하고 잣대를 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주판을 가지고 이런 계산적으로 타산에 맞네, 시대에 맞네, 안 틀리네 하면서 판단할 수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 문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지 않고 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를 구할 때 절대 박사 받은 사람을 만약에 후임자로 세워봐. 그러면 그게 무슨 지혜겠어? 세상적인 어디에 근거한 거겠어? 헬라 지식, 헬라 문화, 헬라 지혜에 근거한 거 아니겠어? 성경이 아닌 다른 지식은 거의 다 헬라의 지식의, 헬라의 문화에 근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철학이 어디서부터 근거된 거예요? 헬라 철학이라니까. 헬라 철학이라니까. 악법도 법이요 하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에 의해서 사형당해서 독약 먹고 죽었죠. 그 제자들도 독약 먹고 죽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독약 먹고 죽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도망가서 살았어.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알렉산더 대왕.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보세요.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이 헬라 철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랑해 보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식한 것.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식 있다고 자랑해 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작. 무식한 것. 무식하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우리는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부흥의 최고의 문화요. 하늘의 문화. 예배, 하늘의 문화 최고의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문벌로 만내 틀리네 할까봐 하나님은 아예 그런 사람들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똑똑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도 똑똑할 때는 안 쓰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자기를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가말리알 문화생이라는 지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신분, 공회원은 검찰과 같은 거예요. 검찰과 같은 거. 공회원은 얼마나 힘이 있어. 검찰이면 검찰과 같은 것이라니까. 영장을 딱 발부받아서 저거 예수 믿는 거 잡아야 된다고 하면 공회에서 영장을 딱 발부받아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딱 잡으러 가서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런 신분도 다 내려놓는 시간 3년. 그러니까 자기를 딱 포기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쓰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 연단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대. 예수밖에 없대. 내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대. 오직 예수밖에 없대. 오직 예수밖에.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좀 배웠다고, 세상에서 뭔가 학벌이 있다고, 문벌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불쌍하기 그지없어. 왜 불쌍하기 그지없느냐? 빈 껍데기거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고의 원수라는 거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비참하고 원통한 일이냐 이 말.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문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의 정신이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내 자랑은 세상의 문벌이 아니다. 뭐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평생의 내 자랑이 되자 이 말이에요. 평생의 내 자랑이 되자.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말씀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문벌을 아무리 자랑해도 자 보시면 제가 안면도에서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했습니다만 목회할 때 얼마 거긴 관광지 어떤 그 뭡니까 저 무슨 교포라고 그러지? 일본에 사는 사람을 제일교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좀 저쪽 안면도 쪽에 어디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투자를 했대. 뭐 이게 뭐 주소들은 소문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도록 이렇게 이제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선정된 곳이 꼬치 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했던 곳이 이제 꼬치 해수욕장인데 여기 이제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해수욕철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사람들이 오다 보면 사람들이 오면 이제 놀러 왔다고 그래도 자기 딴에는 믿음이 있다. 근데 믿음이 있어? 주일날 놀러 가는 자체 너는 믿음이 없는 연놈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딴에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 때문에 놀러 왔다가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찾아와. 예배 다 끝나고, 예배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갈 것이지. 나 너 안 반갑다 이 말. 넌 우리 교회도 아니라 이 말. 내가 너 안 반갑다 이 말이에요. 네가 헌금을 1,000만 원 해도 안 반갑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금, 의무로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싶지. 자, 기다려. 근데 안 가고 기다려. 이렇게 난 여기 밖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갈 때 이제 인사하고 할 때 안 가고 괜히 옆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성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들 앞에 딱 내 앞에 보내놓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네.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셔요. 아이고 수고하신 내 아들인데요 하버드 대학 다녀요. 그러고 가. 그냥 그러고 가. 예? 그러고 가. 돈 봉투 주는 것도 아니요. 수박 사온 것도 아니요. 그냥 왜 기다리느냐. 내 아들은 하버드 대학 지금 다니고 있는데 방학이라 지금 와서 해수욕장 왔습니다. 그 자랑 하는 거예요. 누구 약 올리는 거요? 누구 약 올리는 거요? 자, 이 사람은 이게 자랑이라. 이 사람은 이게 자랑이라니까. 이 사람은 이게 자랑이라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게 자랑이요? 문벌이 자랑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 하버드 대학 나온 그 지식으로 네가 만약에 성경을 네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네 문벌이 너를 망치는 원수가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무식하고 세상적으로 무지해도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어도 세상이 나를 비련하게 부드려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문벌이야. 우린 여러분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도 꼭 잡으시고 산성중앙대학. 우린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다니까. 대학에 입학한 걸 축하드립니다. 언제 졸업이요? 너 언제 졸업이냐 지영아? 언제 졸업이요? 죽을 때가 졸업이요. 죽을 때 네 시체에다가 학사모 하나 학사모 이렇게 해줄게. 응?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응? 학과 중에 보면 목요 성경학과도 있고 학과 있죠. 저도 기도학과 있고 과목이 커리큘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절 또 부흥의 학과 있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 커리큘럼이. 감사하죠? 다 커리큘럼 패스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야. 필수 과목. 아셨어요? 필수 과목.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분별 아무것도 아니래. 주님이 성경 속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소리야. 하나님은 그런 것들 안 쓰신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문벌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신앙생활하다. 불 꺼트리지 말고 믿음의 불 꺼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불 끝까지 내 신앙생활을 통해 지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 또 승리 또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나 감정 따위에 신앙의 불 꺼트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 핍박 비바람으로 인하여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번지수를 잘 찾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번지수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주소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인 믿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믿음의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 충성의 불, 찬양의 불, 예배하는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는 끝없이 이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에 비바람 태풍을 불어일으켜서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중상모략을 통하여 우겨싸임을 통하여 이불을 꺼뜨리려고 수없이 수작을 부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수작을 부리는 마귀 역사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문물 좋은 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얼마나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아야 되는가를 알면서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랑, 말씀 자랑,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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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견고케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